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온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문제로 혼란스럽습니다. 거짓말과 사기로 국민들이 분란이 있고 미혹하게 하는 영으로 거짓이 정의를 악함이 선함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남녀와 노소, 빈부, 좌우 간에 분열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해서 각종 이단과 세상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에사 소망교회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의 성도들 불러주셔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우리 에사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직장과 사업처와 근무처에 은혜를 주셔서 가정과 가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모실 때 안정감을 허락해 주심을 간구합니다. 각종 경제적인 어려움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심을 간구합니다. 재물은 불의한 것인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이바울 목자님에게 은총 더해 주시고 주님 말씀 담대히 대언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마음의 울림이 있게 해주심을 간구합니다. 양정훈, 이은서 가정, 이은영 집사님 가정, 이바울, 김원주 목사님 가정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기피하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 전파하고 전도하는 은총도 더해 주심을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것인가? 이제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데 재물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이고 또 우리가 여러 이제 우리 시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것일까? 응? 돈으로 돈을 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돈을 많이 벌면 잘 쓰는 것인가? 이게 참 큰 숙제인데 여기 1절 한번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 소유를 낭비한다. 다른 번역은 이제 허비한다는 말을 쓰는데, 이 갑자기 16장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장 내용이 15장하고 뭐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15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15장에 그 작은 아들이 대해서 뭐라고 됐지? 15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그 어디죠? 여기 1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 그다음에 또 이거 큰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여기 낭비한다는 말이 여기 말하고 여기 이제 16장에 허비하는 말하고 그 원문은 같은 말이에요. 같이 다 써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다 낭비한 거예요, 그렇죠? 다 왜냐하면 재산을 창정하기 다 술 먹고 뭐 다 낭비해 버렸으니까. 큰 아들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버지 재산을 창조하는 거 다 써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였다.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지금 왜 이 말씀을 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고 앞에 그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비난했죠. 누가 했죠?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를 영접하는 것을 비난했죠. 그러니까
큰 아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허비했다고 생각 안 하죠.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이 자기 인생을 허비했다고 생각할까? 뭐 돈이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힘을 허비했다고 생각 안 하겠죠. 잘 썼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허비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큰아들도 어떤 점에서는 시간을 많이 허비해버린. 그럼 큰아들이 어떤 점에서 허비했다고 볼 수 있을까? 자,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내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송아지 한 마리 안 줬다. 아주 섭섭해하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를 얻지를 못한. 그러니까 한 집에 있지만 따로 산 거예요. 이렇게.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큰아들의 공통점인데 뭐죠? 열심히 일한. 그러니까 큰아들도 열심히 일을 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어때요? 열심히 율법 지키고 정말 큰아들처럼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생을 허비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도 인생을 허비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허비했다, 잘 썼다 하면 어떻게 구별해요? 돈을 잘 썼다, 허비했다 그러면 의미 있게 썼다. 응? 응? 의미 있게 썼다. 의미 있게 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샀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썼고 돈을 그냥 먹고 마시다 써버렸다. 그러면 낭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조언을 하는데 돈을 빌리더라도 절대로 생활비를 위해서는 빌리지 마라. 왜냐하면 생활비를 빌리면 어떻게 돼요? 다 써버리고 그러면 이제 남는 빚만 남습니다. 빌리더라도 집을 사기 위해서라든지 무슨 그걸 위해서 빌리지 생활비를 위해서는 절대 빌리지 마라.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집을 위해서 빌리면 집을 살려 빌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썼지만 집이 남죠. 그럼 그거 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제가 안 되면. 근데 생활비를 위해 쓰면은 빌리면 다 날라가 버리고 원금과 이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썼을 때 그 돈으로 뭘 얻으면 이제 잘 쓴 거죠. 그러니까 뭘 얻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돈을 제일 잘 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제일 잘 쓴 거예요? 16장 이제 앞에 좀 해보면 11절 한번 읽어볼까?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으로 영접하리라. 예, 여기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그래야면 여기서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 없어지지 않은 처소로 영접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친구인데 결국 일반 친구일 수도 있지만 뭐겠어 이제 가장 크게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얻는데 써라 한 거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게 안 썼습니다. 거기 안 쓰고 그러니까 이제 법을 지키는 데만 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안 썼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다시 잘 보면, 자 여기 이제 그 청지기가 나오죠. 이제 협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2절에 보니까 이제 해고를 했죠. 이제 그러면 해고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고민이 뭐였습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렁장이 이 말이 참 이렇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왜 힘이 없을까? 이러면 아마 사무만 보다가 이제 노동을 안 해가지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뭐죠? 그동안에 부잣집 청지기니까 권세가 있죠. 권세 있던 사람이 남한테 가서 구걸하려니 부끄럽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였습니까? 여기 이제 4절부터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시작. 내가 하늘을 나누다 지정자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을 저를 그들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내 분명하니이다. 이르되 너희들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주시리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내 백성이니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주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함부로 막 탕감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야 되는데 이거 완전 이거 앞에 이제 협의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나갔다 하는데 오히려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하였다. 이 주인도 참 그 뭐죠? 뭐 마음이 넓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은 주인의 소유지만 그 주인의 소유로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했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얻고자 한 거죠. 그것이 지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 있기를 했다는데 그럼 어떤 점에서 지혜로운가? 첫째 뭐죠? 그 다음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한 거죠. 앞날을. 그러니까 어떤 때를 준비한 거예요? 자, 직장이 없어졌을 때 항상 미래를 대비하는 게 지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데 보통 우리는 미래를 대비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돈을 쌓아두는 거로. 돈을 적금을 든다든지 뭐 보험을 든다든지 돈을 쌓아두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준비한 겁니까? 사람을 얻은 거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돈을 모으는 것이 준비하는 것인가, 사람을 얻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가? 응? 어떻게? 우리는 보통 이제 돈을 잘 모으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돈을 써서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롭다고 본 거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우리 사장님 생각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막 쌓아놨더라도 사람을 잘못 얻으면 이게 이제 다 날아가잖아요. 돈이 없어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이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이제 돈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볼 때는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 얻는 데 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사람 위에 돈을 막 쓰고, 그래서 막 자기 필요하다면 막 어떤 사람들이 쓰고. 근데 빛의 아들들은 오히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같아요? 여기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물론 제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소위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스스로 빛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서 보면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죠. 사실 죄인들이지만 이제 특히 세리들이 있는데 그 세리들이 죄인이지만 사실상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속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뭔가 그 시대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게 되죠. 또 제자들도 보면 뭐 시골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잘 배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을 잘 이제 영접해서 훈련을 시켜서 새로운 세대를 대비를 한 거죠. 새로운 세대를.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생각을 딱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 전부 배척해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준비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일이 사람을 이제 얻어서 키우는 건데 어떤 사람을 얻어서 키워야 되는가 이제. 어떤 사람을 얻어서 키워야 되겠어요? 양정우 주님 생각이. 응? 충성된 사람으로 그죠? 충성된 사람이고 또 그래서 옛날 전통을 잘 따라가는 사람일까?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 응? 실제로 일을 해보면 어때요?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잘 대비해 놓으면은 그래서 보면 미래가 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정말 그 시대에 오셔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시대에 도전하는 사람들 키웠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전통에 매여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비난하고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준비된 미래를 위해 준비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던 대로 아니야. 하던 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 세대가 잘 준비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는 상당히 혼란에 있는데 사실 혼란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혼란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얻고 키우는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 장래를 준비하는 참 지혜인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바라니 그의 제물로 친구를 살리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정도로 적어질지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물을 불의의 제물이라고 말해요. 제물을 불의하다고 할까 이거예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사실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축복이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럼 왜 못 받았느냐?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받은 사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뭐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어들은 어떻게 보면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오히려 불의의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럴까? 왜 불의의 제물이라고 할까? 그러면 사람이 가진 부에 불의의 요소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악한 요소가 있는 것인가?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은 악하다는 말인데 사람을 좀 쉽게 말하면 망하게 하는 안 좋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인가? 돈은 뭐 악을 불러오는가? 앞에서 이제 작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허비했죠. 가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에게 돈이 없었다면 허랑방탕했을까? 응? 쓸 돈이 없는데 누가 그러면 돈 없는 사람 누가 오겠어요? 우리 아까 한나라님 이야기했는데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필리핀 자매가 결혼했는데 돈이 있는 줄 알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안 오려고 그런다고. 돈을 안 붙여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이제 저도 이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 믿고 하려고 하고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으로 합니다. 돈으로.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정말 큰 교회인데 말하기를 그분은 그 사람의 힘과 돈의 힘, 이제 마니 파워와 맨 파워로 일을 한다. 그분은 그 교회는 뭐 엄청 크고 막 우선에 그 사회 저명 인사들이 막 수백 명씩 있고 그러니까 헌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돈과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유흥주점에 많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갈 수도 없죠. 예.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보면은 잘 쓰면 정말 이제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잘 안 쓰면 정말 악을 불러오는 큰 악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길이 될 수도 있죠. 옛날에 조선시대 그런 말 있다는데 돈 벌면 반드시 첩지를 한다 이러면 지금 얼론 머스크 미국 그 세계 최고 갑부라는데 그분도 지금 부인이 4명인가 5명인가 그렇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각 부인은 애기가 3명 4명씩 되고 또 계속 그 이제 결혼할 거라고 그 결혼이 되나 모르겠죠. 어쨌든 애를 낳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불의의 재물로 재물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 쓰게 되면은 그것이 뭐예요, 이제. 불의의 재물이 되고 또 친구를 얻는데 사람을 돕는데 쓰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의의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없어질 때 다시 읽어볼까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찾으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정죄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자, 이 없어질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없어질 때. 물론 이제 돈이 없어질 때도 되겠고, 뭐 내 인생이 사라질 때. 결국 모든 것은 다 없어지죠. 돈이 없어질 때도 있고, 명예가 없어질 때도 있고, 무엇보다 생명이 없어질 때, 죽음이 다가올 때가 있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죽죠. 16장 뒤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도 그건 이제 부자도 죽었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친구 예수님을 얻으면 이제 영원한 처소가 생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16장 10절. 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다는 말이 이제 신실하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신실하고 그리고 여기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큰 것이라는 게 보면 많은 것이에요. 많은 것인데 왜 큰 것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많은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데 앞에서 청지기의 이제 문제는 뭐냐?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청지기가 가진 것은 자기 게 아니고 다 주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은 것에 신실하다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 작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라는 이 시간은 전 인생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7, 80 산다면 365일 취하면 며칠이에요, 총. 굉장히 많죠. 몇 날이나 되나? 100살 산다고 그러면 30만 시간이죠. 30만 시간의 하루. 이거 별 크게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이 하루를 하나님 주신 날이다 생각하고 빈둥거리지 않고 뭐 그냥 잠으로 허비해 버리지 않고 내가 맡기신 일을 작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많은 날들을 다 신실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그 하루를 가볍게 생각하고 빈둥거리고 놀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모든 날을 그렇게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게을러지는 게 본래 그렇다기보다도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돼가지고는 이렇게 그것이 굳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이 청지기도 처음에 그 주인의 조금 아마 그게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한 10,000원 정도 이제 우리 시간 10,000원 정도 이제 가지고 뭐 술을 마셨는데 안 들키고 가다 보니까 점점 크게 된 거 아닌가. 혁명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그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 이게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자 이 말만 들었을 때는 그 돈을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거로 보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쓰면 그 사람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겠는가, 하나님의 것을 맡기겠는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사람을 맡긴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 쓰겠죠. 그러니까 안 맡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예. 이것도 참 말이 어렵게 보이죠.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그러면 너희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충성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일을 해주는데 그럼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포도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포도를 잘 갖고 가지고 농부들을 새로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먼 나라 가가지고 때가 이제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서 세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받아야죠. 그 세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농부들이 세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다시 종을 보내가지고 세금을 독촉했는데 또 안 냈죠. 그럼 종을 막 죽이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공개하겠지 하고 있는데 아들마저 죽였는데 왜 죽였어요?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 안 낸 건데 결국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와서 군대를 끌고 와서 전부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죠. 만약 그들이 주인의 것에 영신하고 세금을 잘 냈더라면 나머지는 자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세마저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다 뺏긴 거예요. 자, 이것이 뭘 말해주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내가 내야 할 세금 11조 또 감사하는 이것을 잘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내게 됩니다, 사실. 근데 그게 아까워서 아끼면 다 뺏겨버려, 다 주인이 가져가 버리는 이렇게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앞에 말도 알겠죠. 한 주인이 뭐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이 섬길 수 없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종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재물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죠. 또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재물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종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럼 왜냐하면 돈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잘 아는 거죠.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부자가 있어 자세옷과 옷을 입고 날마다 먹을 때니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 서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계획이 와서 선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저자도 죽어 장사가 되네. 예, 23, 24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도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입을 손상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더 괴로움을 받는다. 예, 나사로의 문제가 뭐예요? 재물로 이렇게 나사로가 부자가 그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썼죠. 나사로를 얻지 않고 나사로를 거지니까 나사로를 얻을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죠. 근데 사실 나사로는 지금 살아서는 거지지만 죽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부자가 나사로를 잘 친구 삼고 잘 해줬다면, 그러면 이 부자가 어떻게 됐을까? 그럼 나사로가 이야기를 잘 해줬었겠죠. 사람이 돈의 종이 되면 이 부자처럼 되는 게 아닌가. 자기를 위해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좀 사람을 외면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 뭐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이 그리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재물 자체는 다 알다시피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돈이에요. 하나의 물질입니다, 사실 이게. 근데 그 사람이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돈 때문에 망한다. 뭐. 돈 때문에 뭐가 되죠? 형제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막 이제 막 서로 죽고 죽이고 막 하는. 사람이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고자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재물을 사람을 위해 친구를 얻는 데 쓴다면 그 재물은 의로운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얻어라. 그러죠. 그러면 친구는 일반 사람 얻어야 되지만 가장 좋은 친구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돈을 가장 잘 쓰는 길은 뭐냐면 1차 잘 쓰는 사람을 얻는 거고 더 잘 쓰는 글은 예수님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잘 쓰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예수님을 얻으면 왜 잘 쓰는 것일까? 또 하나님을 쓰는 게 왜 잘 쓰는 것일까? 예수님을 얻으면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이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얻을 때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됩니다. 답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뭐, 싸움이 있고.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개입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길이 보입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만 있으면 이게 갈등이 생겨버리면 이 길이 안 보입니다. 이거는 정말 다 막히고 다 어둠이 되어버리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개입되면은 길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수님이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했다 이거죠. 이걸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서로 자기 뜻을 주장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서로 이제 막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내 맘 맞고 저건 틀렸다고 이제 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화가 아예 안 되죠. 이거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정말 뭘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이게 어떻게 할지 길이 보일 것이고 희망이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얻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일이 잘 되기를 바라죠. 내가 주로 인사하는 인사 건강하세요.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근데 건강하길 바라지만 어때요? 병듭니다.
누가 병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들죠. 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에게 기대하지만 기대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그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그러니까 이를 이루고 이루지 않고 그 자체만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말 옛날 울고 웃고 막 이렇게 막 끌려다니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속에서 그래서 내가 뭐 병이 들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럼 오히려 그것이 또 의미를 갖는 것이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김요한 목사라고 인제대학에서 교수하던 분인데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건강히 잘 지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테니스를 하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려 갔는데 소생했는데 다시 또 이제 기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심정지 상태로 한 1시간 이상 있었대요. 살아났어요. 잘 회복이 되는데 결국 이제 그 어떤 저산소증으로 인한 그 치매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파킨슨병까지 와가지고 지금 뭐 의식도 많이 떨어지고 건강하던 분이 왜 이렇게 되는가?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만약 그 자체만 본다면 우리는 참 이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얻는다면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거죠.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에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다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우리의 삶의 여러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최고의 것을 얻은 걸 볼 수 있는 거죠. 돈 얼마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돈, 시간을 써서 예수님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잘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좀 잘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것. 네, 좋습니다. 그럼 16장 9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재물은 사실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물질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선을 향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제물로 예수님을 얻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얻는 것이 제물을 가장 잘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여러 과정 속에서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그 담겨 있는 숨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 안에 있는 숨은 비밀을 찾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찾아낼 때 우리가 당하는 일들 속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힘있게 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개수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소원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가진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얻는 일에 또 이제 힘을 재물을 쓰고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함으로써 우리가 없어질 때 영관 처소가 예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재물들을 사람을 얻는데 또 예수님 얻는데 쓰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러한 삶을 축복하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모든 삶의 이정에서 예수님을 발견함으로써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